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를 보냈고 금요일이 추석 명절 당일이었죠.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그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한가위가 아주 좋은 시기, 그러니까 추석이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농경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농촌에서는 딱 요 시기가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봄철 농사보다 이렇게 힘도 덜 들이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인 거예요. 그래서 음력 8월을 신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같이 보내는 시기라 해서 신선이라고 부른다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석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놀았으면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는 명절이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리하자면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주신 것을 누린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며 흘린 땀에 대한 어떤 보상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이 추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추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 추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전반기를 좀 돌아봤어요. 전반기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저에게 있는데 뭐였냐면 그 백감사 쓰는 거하고 그 감사노트 쓰는 것이었는데요. 그 감사노트를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냥 우리 삶에 구석구석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 라는 것이었고요. 더불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정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보니까 구석구석 감사들이 숨어있는 감사들이 많았고 또 감사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제 보낸 전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편에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바울이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보니까 내 눈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만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6절에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4절과 6절을 보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만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열정이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디모데,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열정을 잃어 무기력해진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지금 디모데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즉 디모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려움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그 무기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또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을 내쫓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두려움의 현실에 처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너 힘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해지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어떤 삶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어진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크기, 또 두려움의 무게, 감당해야 할 일의 크기나 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즉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능히 내쫓김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에 능력 다음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과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불현듯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충분히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두려움과 사랑이 있기에, 능력과 사랑이 있기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능력과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데, 분명히 능력과 사랑이 있어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두려움이 안 떠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뭔 소리냐? 능력과 사랑도 안 되는데 절제도 하라고 이렇게 우리 여기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하면은 뭔가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런 걸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또 능력과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뭘 또 막 안 해야 되는 그 두려움, 결국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데 두려움에 빠지죠. 마치 하나님 인내를 주옵소서, 속히 인내를 주옵소서, 이게 모순이죠. 인내는 오래 걸리는 건데 원래. 근데 이 표현 자체는 단지 무언가 좀 덜하는 느낌의 어떤 자제력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NIV 성경에 보면은 self discipline,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훈련, 자기 수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훈련, 자기 수양이라고 쓰여져 영어에선 쓰이고 있는데 원어인 헬라어에 보니까요, 소프로니스모스, 어차피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소프로니조라는 원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육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참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면 기억하고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받는 훈련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 계속되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능력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즉 훈련된 마음, 즉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1만 시간의 법칙. 또 서점에 요즘 가보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방법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뭐가 저 사람이 한 거 틀렸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습관, 즉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크리스천으로 살아내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결단하면서 2월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다 외웠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읽으면 돼.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나 두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이거 당당하게 외치면서 와 그래 좋다 막 아멘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점프하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8개월의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면 아마 무언가 습관으로 남겨진 것들이 있겠죠. 물어볼래요? 뭐가 습관으로 남았니? 이렇게. 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밥 먹듯이 기도 안 하는 습관이라든지, 네, 밥 먹듯이 말씀을 멀리하는 습관이라든지, 성경을 펴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러면 곤란하죠. 아마도 크리스천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면 무언가 습관으로 남겨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도 당면한 눈앞의 일을 해치우느라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분주한 8개월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습관이 생겼든 분주한 8개월을 보냈든 우리에게 이 2시간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일을 해내기 바쁘기보다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면서 습관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좀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조금의 확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평안의 기쁨을 조금은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2019년이 3개월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어떻게 보내길 원하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해야 된다. 그것이 훈련되면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능력과 사랑이 있지만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쫓아야 돼. 근데 두려움을 내쫓으려면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근데 그것은 이미 절제하는 마음, 이제껏 너를 훈련해 오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우리에게 충분히 풍성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도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훈련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절제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남은 3개월 반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며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앞에 당면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껏 그랬듯이 그 눈앞에 닥친 일 해내기 바빠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3개월 반 그리고 2020년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절제하는 마음, 즉 훈련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한 채로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초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주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묵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리더들이 막 카톡에 올려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우리 위해 청년일부 인스타그램에 매일 점심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일부 좋아요가 중요하면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청년일부 계정을 뭐 해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해야지. 알림 설정 하잖아요. 매일 오후 12시가 되면요 진동이 울립니다. 밥만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한번 눌러가지고 말씀 먹고 밥 먹고 말씀 먹은 김에 기도도 잠깐 하고, 그럼 우린 적어도 일주일에 6번 내지 5번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 와서 일주일 내내 묵상한 말씀 가지고 그 우리의 삶을 나누고 묵상을 나눈다면 얼마나 깊이 있게 되겠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을 통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그것만 아니라 우리 행정팀이 아주 열일합니다. 유튜브 계정 만들어가지고 매주 한 화요일 저녁, 늦어도 화요일 수요일이면은 오늘 했던 설교가 그대로 올라와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예, 수치를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제가 당해야죠. 매주 말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독하고 알람? 좋아요 뭐예요? 그거 설정하면은 올라왔다고 진동이 또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고,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마음, 그 능력과 사랑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이 문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인스타그램 알림 설정, 또 유튜브 또 그거 눌러가지고 좀 진동이라도 받고, 그거 보고 경각심이라도 느끼고, 그 말씀 잠깐이라도 보고 잠시라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당면한 삶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영,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쫓김 당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게을러, 그것마저도 무기력해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내쫓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내 삶,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좀 묵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역사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할 건데요. 뭘 얘기할 거냐면은, 나는 이번 한 주 이런 훈련을 좀 하면서 한 주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좀 경험해봐야겠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대와 소망을 좀 경험하고 두려움을 내쫓았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좀 선포 아닌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기하세요. 인사 나누고 저는 누군데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래서 저 이번 주에 한번 이런 좀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뭐 인스타 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당히 대충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나는 뭐 몇 시에 뭐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바라오며 훈련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만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막 뭔가 벌벌 떨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내일, 또 희미한 미래의 그림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한 염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막연함과 막막함, 이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비겁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세상 앞에서 비겁해지는 것, 그것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잘 온전히 내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 마음으로 담대히 승리의 열매는 거듭이 나아갈 수 있기를 선포하며 다짐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훈련의 자리에서 그 훈련의 기쁨, 훈련의 즐거움, 훈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소망과 평안과 기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부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다면 평안과 소망, 기대로 가득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경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반응하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로, 훈련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두려움과 비겁함을 내어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